사랑하는 행복한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신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이 기도하신 모습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 저주, 고통, 지옥, 멸망,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두 옮겨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 고난을 항상 묵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배제한다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없는 종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만이 주님께서 우리 멸망을 모두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핍박도 감사하고 어떤 순교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또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니까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최후의 그 준비를 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3번 기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알고 그 십자가를 담당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곧 순종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의 성취 여부는 순간순간 모두 지나가지만 우리 주님의 뜻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의 뜻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이 어려운 순간들을 맞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남은 생애를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남아있는 삶을 살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그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대로 행하며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만족하는 것들이 있죠. 내 만족하는 것들, 이것은 헛된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지 말고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한다면 도우면 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면 그 사람에게 기도함으로 힘을 주면 됩니다. 돕기를 원하면 도우면 됩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면 중보기도 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키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알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조금의 생각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날 우리가 금식을 하자 그랬습니다. 식사 금식을 하던 미디어 금식을 하던 우리가 어떤 금식이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감사 노트를 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가 첫째 날이었고 둘째 날이었고 오늘이 셋째 날, 벌써 화요일이죠.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오늘부터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듯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이란 헬라어로 뭐냐면 스포우데라고 합니다. 전심을 다한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순공 같은 기도, 마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까? 주여 내게 어떠한 일들인데 그것이 들어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을 짠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짠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를 짜듯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짜듯이 기도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신다면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그 간절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분명히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은 모든 가시에 장미가 피듯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또 모세가 거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듯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쓰임받는 온전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가 옥에 갇힌 것이 억울해서 빨리 빼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 기도는 승리를 가져온 기도였다는 것이죠. 인류 구속의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앞에 놓으신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6절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지금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땀이 핏방울 되듯 간절하게 기도한 것. 누굴 위해 기도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놀라운 생명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셔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꼭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들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주와 지옥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는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함께 걸으며 우리도 그 구원을 위해서 또한 지금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여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쉽게 짜증이나 화를 내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직장에서 또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붙드시고
누굴 만나든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잘 견디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가르쳐 그들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드신 그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